자, 57페이지. 올바른 가치 선택과 역경 극복 지수의 관계.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역경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날 때 절망에 빠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역경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역경 극복 지수라고 표현한다. 그 차이점이 뭘까? 그것은 순간적 능력의 차이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올바른 가치가 작용하고 있어 볼 수 있다. 역경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삶, 올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 요셉, 다니엘, 바울, 제자들 모두가 그렇다. 그들은 영성지수가 뛰어났던 사람들로서 현실의 어려운 역경들 앞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다. 야곱도 마찬가지였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이후 야곱에게는 많은 역경들이 다가왔다. 형 에서에 미워하고 원망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반면 삼촌은 그를 이용하고 10번씩이나 품값을 변경시키고 20년의 긴 세월을 망명객으로 살았고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려 했을 때 죽이려고 쫓아왔던 라반의 위협, 세겜성에서 주변 부족들로 인한 가족의 죽음의 위기 등 많은 위기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 역경들을 잘 극복했다.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영성지수, 곧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정체성, 사명의 비전들이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기 정체성과 사명의 비전, 인생의 가치가 분명해져. 그러니까 야곱의 영성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다. 그가 선택한 그의 올바른 가치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으니 확인된 것이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비전이 분명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네. 처음에는 자기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배경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의 그런 신앙과 영성인 삶이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거고, 그 속에서 자기가 선택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는 보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치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가치 때문에 망명의 길을 가게 됐고 형과 원수지간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정체성에 대해서. 28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떠난 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독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따라서 믿다가 독립이 안 돼서 나중에 자기 신앙으로는 못 갖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나름대로 어려운 일도 좀 만나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의 독립성이 만들어져요. 이게. 네. 우리 부모는 안타까우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자기가 너무 끼고 살다가 아이의 미래를 자기가 망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서 조금 부족한 것이 느껴지니까 그냥 모든 걸 엄마가 다 해주는 거죠. 뭐 애가 숙제를 안 하면 숙제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그러니까 아이는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전혀 배울 수 없었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결과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컸는데 독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혼자서 뭘 할 수가 없고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은 모델이에요. 그냥 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만든다든지.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돌봐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내비두는 거죠, 이게. 가서 막 몸부림치고 그 과정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야곱도 그렇지만 요셉도 아버지 집에서 그냥 있었더라면은 그거 과연 자기 독립적 신앙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브엘셉에서 떠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서 떠난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제 사명의 비전과 이런 것들이 생기죠. 여기서 야곱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사명의 비전이 정립됩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선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준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브라함, 이삭이 주셨던 사명이 자기와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알게 됐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거죠. 자신감, 담대함, 자기 인생의 긍정적 자세, 미래에 대한 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이제, 첫 번째는 스스로가 올바른 영적인 가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정체성에 맞는 삶,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난 누구냐. 난 이러이러한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이것은 영성재능의 순서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 인생의 비전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갖는 다음 순서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은 이제 자신이 선택한 올바른 가치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그것을 살기 위한 현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창의력적인 인생,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 결과가 삼촌의 집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삼촌 라반이 그를 붙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뭘 볼 수 있죠 여기서? 네, 굉장히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다. 정직함이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걸 보충했다. 예, 정직성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뭐죠? 예,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된 동기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네, 그 속에서 갖게 된 그런 인생의 비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에 맞도록 살아가는 삶이 없어. 그 비전은 그냥 이건 꿈이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올바른 가치, 자기의 정체성, 그 다음에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 있게 만들어져야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되죠. 나중에 야곱은 얼룩달룩 한 것에 대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죠. 창의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야곱은 월급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창의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런 삶을 만들게 하는 힘이 바로 신앙 SQ예요, 이게.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책임 있는 신앙, 어떤 이벤트적인 이런 신앙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예, 움직이는 신앙, 이런 거죠. 요셉,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로 순서적으로 10번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어느 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간 소년 요셉은 13년 만에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날 수 있느냐. 우리가 영웅들의 전기들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의 전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노예 소년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야말로 참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역시 그 배경은 SQ예요, SQ. 요셉의 탁월한 SQ, 신앙 SQ를 보면은 창세기 39장을 보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서 살게 되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했어요. 그가 복을 주심으로 등의 내용들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총 9회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신앙 SQ가 탁월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같은 그의 탁월한 영성 재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우선 그의 탁월한 영성 재능은 두 가지에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요셉의 영성 재능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거죠. 부모의 삶의 모습은 그것이 신앙이든 일반적인 삶이든 그대로 전달되고 새겨져요. 우리가 유전된다는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유전. 또 질병에서도 유전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냥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습관, 어떤 살아가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유전되면서 비슷한 증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옛날에 SBS인가 이제 부모가 암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그 유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어떠냐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음식 문화를 바꾸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뭘 많이 먹죠? 젓갈을 많이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음식 문화가 유전이 되면 비슷한 질병의 상황들이 유전이 되는 거죠, 이게. 그거는 부모가 병을 유전시킨다기보다는 음식 문화,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그렇게 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우울증 유전되는 경우도 그래서 우울증을 앓은 부모에게서 또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 이런 것 통계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 우울증을 앓게 됐던 부모의 삶의 습관, 또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증상들은 그래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이제 좋은 신앙의 이제 유전, 아버지의 그런 집안에서의 좋은 신앙이 요셉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자기 스스로가 개발하고 발전시킨 능력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죠. 그가 노예로 팔려간 애굽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그는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주변에 교회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 같은 신앙의 리더자도 없었던 곳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의 이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것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 시간을 만들었고, 마음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의 이제 이어받은 신앙의 그런 습관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자기가 만든 거죠. 그가 고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우선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꿈 해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애굽에서 성공하여 복을 누릴 때, 그래서 그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난날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거두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죠.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하나님의 섭리.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음 이후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할 때도 역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들. 마지막 임종할 때도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영성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걸 활용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SQ를 발전시켜 사용한 사람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영역, 둘째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사는 삶, 셋째 가치 추구의 삶이죠. 자, 하나님과의 소통의 삶. 그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죠. 결국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형제들에 대한 용서로 나타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충실함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SQ,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은
EQ, 자기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가게 만들었고, IQ, 현장 업무의 능력의 영역을 발전시키게 만든 거죠. 그는 이것을 잠깐 동안만이 아니라 일평생 지켜간 사람이에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일꾼으로서의 역할만 성실하게 합니다. 자, 둘째, 분명한 자기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비록 자신이 외부적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러나 내부적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은 여기에 근거해서 살게 됐어요. 그가 만일 내면에 스스로 노예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는 노예 이상의 역사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면의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 자유인이라고 확신할 때 노예가 아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업무들을 처리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움직인다. 그럴 때는 그 이면에 성실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배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자, 셋째는 가치 추구의 삶이에요.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정체성이 뭔가를 알고 나면 당연히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비군 옷을 입으면 야비군이 되고, 네, 신사복을 입으면은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뭘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자,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난 후에는 당연히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알게 되었을 거고, 이것이 그의 삶을 머무는 곳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한 거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높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죄를 거절하고 머무는 곳마다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살고, 그래서 머무는 것을 항상 풍성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임종할 때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한 유언, 언약에 대한 신뢰성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을 이끌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삶을 이끌어갈 때는 이런 게 없는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에게 이런 게 없었다면 그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형제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원수를 갖고자 하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뭐 유혹을 받았을 때 그래 뭐 이판사판이다 그러고 그런 죄악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고, 뭐 게으르고 뭐 자기 요령만 부리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모진 매를 맞을 수도 있었을 거고, 뭐 다양한 현상들이 펼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영성 지능이 발전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현장에 대한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면 저 사람의 배경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다니엘, 그는 왕족이었지만 전쟁 볼모가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갑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청소년대, 그래서 20세 전후로 이렇게 봅니다. 청년 시기임은 분명하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벨의 총리가 되고 왕들의 멘토가 되고 이어지는 메대 제국에서까지 총리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선예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 나라에서도 또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네. 자,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의 왕들은 왜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자신들의 멘토로 삼을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다니엘의 삶 속에서도 역시 빛나는 부분은 신앙 SQ예요. SQ는 다니엘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가 사용한 영성 재능의 요소들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았고, 그 다음에 정체성에 맞는 삶의 철학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니엘에게 아주 확실하게 있었죠. 자, 분명한 자기 정체성. 사람은 무엇을 따라 행동하고 살려고 할까? 그건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거기에 맞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 정체성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사명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이제 방향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밑에 도표를 보면 우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리가 되면 방향이 정해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옛날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 오너와 직원이 어느 날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장이 돼보니까 사장님의 심정을 내가 이해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정체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방향성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사람이 직원으로 있을 때처럼 일을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사장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현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는 정체성에 맞는 삶의 현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소금, 빛, 책임 있는 삶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체성, 삶의 방향, 그 다음에 삶의 현장. 난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지? 네. 그 다음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정체성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건가? 바로 자기 민족, 나아가서 자기 가정이죠. 거기서 역시 하나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기 민족과 유대인,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과 법을 지키며 살았던 가족들에 의해서 다니엘은 정체성이 만들어지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정체성은 대부분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부모의 삶과 모습은 자녀들의 정체성이 되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므로 부모들이 스스로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가정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안 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정체성을 불신하게 되죠. 네. 우리 아빠는 나이롱 신자야. 뭐 이런 거. 네. 나는 우리 아빠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다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맞지 않게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고 이제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삶의 철학이 만들어지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그런 삶의 방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우선 달콤한 바벨론의 유혹. 다니엘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갔지만 일반인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죠. 선별된 사람들과 함께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아요. 특별 교육을 마치게 되면 그는 대제국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그 소수 민족, 저 작은 나라에서 이런 대제국에서 뭔가 관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게. 네. 근데 조건이 있었죠. 그건 다니엘이 바벨론화 되는 것이에요. 삶의 문화, 언어, 이름들을 다 바꾸고 자기가 믿는 신까지 바꿔야 됐던 거죠, 이게. 자, 이때 이제 다니엘은 이제 정체성의 고민이 왔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가 뜻을 정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정체성대로 난 살겠다는 거죠. 네.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감이에요. 다니엘은 이 같은 조건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체성에 맞도록 살기 위해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고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네, 그래서 정체성이 기적을 만들고 정체성이 변화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황관장이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결국 정체성은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삶의 방향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정체성이 분명치 않다는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정체성을 알고 있다 해도 그걸 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삶은 정체성과 다른 방향으로 살게 돼요. 문제점은 후에 가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과 안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가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죄송하다. 뭐 이런 거.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4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절제예요. 절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안 맞는 삶은 금했죠. 스스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자기 정체성에 안 맞는 거예요. 정체성대로 살아야 정체성이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정체성에 안 맞게 사니까 결국 삶의 현장은 엉뚱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니엘은 절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 그 다음에 말씀, 연구. 그리고 흠없는 삶. 삶의 현장에서 뭔가 업무가 맡겨지면 얼렁뚱하지 않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주도적으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어야 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구분했고 그것을 단호하게 절제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은 이 절제의 능력을 가져야 해요. 하고 싶을 때 하지 않고 하기 싫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요.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절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절제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고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기도 생활입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단순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 생활이었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죠. 어떤 위협 속에서도 이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만들었어요. 말씀 생활, 그는 답을 기도에서만 찾은 게 아니죠.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다 찾은 답을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메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유다 포로들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니엘은 고민하는 가운데 에레미야의 글을 읽기 시작하죠.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70년 만에 돌아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자, 흠없는 삶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정체성에 맞도록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물질적인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 많이 봐요. 요령부립니다. 근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안 보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양심껏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발전시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민첩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민첩하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눈치 빠르게 그냥 동작 빠른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렇게 꿰뚫는 거죠. 그래서 뭘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심부름을 시키는데 가서 종이 한 장만 부탁해요 그랬어요. 민첩한 사람은 볼펜도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가져오는데도 꼭 한 장만 안 가져와. 예, 몇 장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세밀함이에요. 세밀함. 민첩함.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게. 종이 달라는 건 글을 쓰는 걸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민첩해. 동작이 빨라. 아주 세밀해. 왕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꿰뚫어 봐. 그래가지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거죠. 총리 중에 수석 총리를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네. 사람이 쓰고 싶은 사람, 뭘 맡기면 업무를 효과적으로 또 연구해서 발전시키고 이런 사람. 네. 근데 우리 사회는 이 것들이 잘 안 돼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그냥 시간 채우고 자기의 어떤 뭐 필요한 건 다 챙기려고 하고 업무는 발전 안 시키고 떠나면 되고, 예, 책임감 없고 뭐 이기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이제 SQ의 발전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영성 재능의 발전이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이거다. 이 같은 삶은 결국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주게 되고,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 된다. 그리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자신도 성공하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은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신이. 계시와 영감, 미래적인 안목이 만들어지게 되고 비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지혜가 10배가 많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일하게 되고 탁월한 업무 처리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받아요. 예, 왕한테 인정을 받고, 예, 총리가 되고 왕의 멘토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자, 당연한 결과들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또 영감이 풍성해지니 시대적 흐름의 안목을 갖게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풍성해지고 성실과 진실의 삶이 이루어지고 탁월한 업무 능력이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는가? 누가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할까? 결국 왕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를 높이고 그를 멘토로 삼게 돼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의 결과들이에요, 이게. 자,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주시는 모든 왕의 대신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인간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함부터 나타낸 신이시로다. 왕이 여기에서 많이 주며 그릇에 물로 먹어 지방을 지게 하며 또 받은 모든 제자의 어른을 다 하시며 왕이 또 본인이 여기를 찾아가고 싹과 그릇에서 주변 지방에 이르러 쓰게 하고 왕궁에 있었다. 네. 밑에는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이. 메대 왕이 이제 또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칭송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리 스스로 되겠으나 내 나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공고할 것이며 그는 구원과
하시며 그들에게도 하시며 하늘에서 주의 땅에서 주의 이적과 기사를 하시면서 다니엘을 위하여 사자의 칼을 벗어나게 하여 선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성공하였더라. 네. 자, 그러니까 이 순서를 놓고 보면은 정체성, 거기에 맞는 삶, 그리고 왕이, 사람은 세상은 항상 그래요.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진 종교, 그가 가진 삶을 인정을 해요, 이게. 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능은 SQ의 발전이며 그 중에서도 신앙 SQ의 발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자, 본장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네? 느끼는 게 뭐죠? SQ, 특히 신앙 SQ.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우리는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것이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신앙 SQ를 교육을 시키는데, 우선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육이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정체성을 바로 알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육이 있는 건지, 예. 이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은혜 받으라고 설교하고 열심히 살으라고 외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시스템화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느끼게 하고 해서, 네. 그러니까 영성 SQ 교육을 우리가 지금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성 SQ의 조교들이라고 지금. 그러면 영성 SQ 코치들인 우리가 과연 나한테 코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도록 이게 만들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네. 자, 본장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영성 재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성 재능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 천국 시민, 또 그리스도인, 목사. 목사요, 먹사요? 네, 목사.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이게 없으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 질문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과연 목사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인간관계는 어떠냐? 사역에 대한 열심은 어떠냐? 또 사역에 대한 성과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냐. 인간관계, 또 삶의 영향력, 목회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9페이지에 예. 10번째? 10번째 아들이 아니고 11번째 아들이. 요셉 59페이지 밑에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 네. 우리가 잘 알았지. 라헬의 아들 순서적으로 11번째 아들이. 아, 11번째. 59페이지. 왜 10번째 아들이라고 했지? 예? 11번이 누가 그냥 잘못 쓴 거가 아니에요.
아들로는 11번째인데 그 밑에 또 여동생 없었는가? 그거는 내 디나가 네. 디나 낳고 라헬이 나중에 있다. 이제 요셉과 11번째 자식이에요? 11번째 자식. 제가 아까 또 그래서 또 살펴봤어요. 잘했습니다. 아세까지 다. 자, 그러면 11번째, 순서적으로 11번째 아들. 10번째 됐으면 다시 소리로 가서 찾아요. 11번째가 예, 베냐민 12번째. 잘했어요.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고 예, 베냐민 12번째. 요셉 낳고 라헬이 12번째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니까요. 11번째 맞다니까 30번째. 네, 내가 11번째 자. 알고 있는데 틀렸다 싶으면 소리로 가서. 잘했어요. 자, 그러면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앙의 SQ를 그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뭐 쉽게 말하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걸 구체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이들을 어떻게 이거를 구체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냐. 예, 이런 부분이죠. 또 아이들 속에도 그렇고 어른들 속에도 그렇고 뭐가 있습니까? 또 하려고만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죄성이 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뭐 교회에서 뭐 목사하려고 뭐 그런다든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켜 세워줄 것인가. 그건 결국 이런 현장에 대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SQ 재능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제. 자, 복습은 6가지의 영성 재능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1번 신앙 SQ 결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 SQ 결과는 인생을 가장 안정되고 행복하게 하고 위대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전장을 통해 살펴본 신앙 SQ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우선 구원받고 올바른 가치가 형성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자신감이 높아지고 희생, 봉사, 사랑의 정신이 만들어지고 진실, 정직, 성실한 삶을 만들게 되고 지혜와 창의력이 높아지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인정, 신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된다. 요게 이제 SQ가 발전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신앙 SQ를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사람들은 이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네. 그러나 결국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오늘과 미래의 영광을 얻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길도 바로 이 길이다. 신앙 SQ가 가져오는 결과는 참으로 놀랍다. 구원.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다. 이것이 없는 세상의 SQ, EQ, IQ는 결국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실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올바른 가치.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이 가치는 신앙 SQ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수준 높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뜻을 이루는 일이죠. 세 번째, 평안함, 담대함, 자신감.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희생, 봉사, 사랑. 이것은 올바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신앙 SQ에서 나온다. 진실, 정직, 성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을 진실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이런 하나님이 중요한 성품이 거룩이시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덕성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이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지혜, 창의력.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지혜,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첫 번째 은사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탁월한 영감,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늘이 열리게 되고 천국의 영감을 받으며 미래에 대한 안목이 열리게 되죠. 요셉은 이 지혜를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다니엘은 이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왕들의 멘토가 돼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게 IQ 공부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SQ를 통해서 얻어진 이건 영감이에요, 이게. 네. 성경은 당시 다니엘의 지혜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증거하죠.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놀라운 지혜를 받습니다. 기적. 사람의 세계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분 안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성경 전체는 기적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SQ가 발전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죠. 8번째, 인정받고 신뢰받고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주인은 그 집의 리더로 삼았고, 후에는 애굽의 바로 역시 그를 애굽의 가장 높은 리더로 세웠고, 바벨론 왕 역시 전쟁 포로인 다니엘을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총리에 세웠고, 나라가 바뀐 후에 메대 왕 다리오 역시 그를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웁니다. 이유가 뭔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이 능력과 삶의 자세는 신앙 SQ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일단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제를 해요. 절제. 뭐 술, 담배, 또 뭐 게임, 오락. 그러니까 영이 맑아요. 일단은 정신이 맑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체성에 맞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죠. 일찍 자고 뭐 또 일찍 일어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절제, 그 스스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뭐 은혜도 받고 또 그런 자기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메대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통해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삶은 신앙 SQ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가능해요. 자, 승리와 영광. 신앙 SQ의 발전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공적인 삶과 하늘의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행복한 삶, 성취감이 되고 발전이 되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네. 다니엘의 신앙 SQ의 성장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았어요. 자, 쭉 내려갑니다. 두 번째, 신앙 SQ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그렇다면 신앙 SQ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애들에 대한 또 어른들에 대한,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 SQ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 돼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참여시킴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의 SQ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성경 읽기 프로그램, 뭐 쓰는 프로그램, 또 기도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리더자는 적당하게 균형 있게 짜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SQ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알아서 은혜 받으세요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SQ의 영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뭐 부흥회 같은 것도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수련회, 뭐 캠프, 또 뭐 1박 2일 집중 뭐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좀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들들 볶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에 우리 아들을 하고 그 애들 며칠 위해서 몇 년 동안 1년에 지금 한 번씩 가서 이제 3일씩 교육을 시키는데 책을 한 권씩 이제 마스터를 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3일 동안을 어떤 주제 하나를 놓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든지. 여기는 뭐 자기들이 동참하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두 가정이 참여하면 두 가정이 모여서 그런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해보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 SQ를 성장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신앙 SQ를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네. 그 교회는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아까 저희 딸을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 딸을 그 교회에 보낸댔을 때 신앙 SQ를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나? 저희는 금요 기도 모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셀 모임 하고요. 네. 부흥이 이제 할 거고요. 이제 할 거고. 네, 3월달에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도록 각 네. 극장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리더가 체킹해서 네. 보시고. 자, 어때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낼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청년부가 그 청년부가 막 굉장히 한 100년 가까이 되고 세. 어디? 청년 우리 넷째 딸도 언니들이 다니고 셋째 딸도 쟤네 하고 교육교육이 요즘 얘기 듣고 청년부도 언니들을 가는 그런 상황. 얘기 났는데 청년이요? 아니 셋째 딸도 거기 가고 넷째 딸이 거기 언니들끼리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청년들 이게 청년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후에 가서 청년 모임 오전에는 때 형님교회 가서 드리고 그렇죠. 아빠가 드리고 오후에 청년부로 갈 정도로 거가 뭔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꼭 간다고 주인. 이게 뭔가가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특별하게 아주 잘하지 않은 이야기 가라고 가서 네, 이쪽은 이제 KDM의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네. 만나게만 하는 청국도를 말하긴 하는데 네. 자, 어쨌든, 예,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네. 지금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제가 있을 때, 제가 나갔을 때는 노래도 한 3, 40명 있었거든요. 네. 애기들이랑 다 한 40명 정도 가요. 네. 지금은 다 가고 어때요? 저는 왜 갔냐 그랬더니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애들을 어떻게 불러주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거기 잘하는 데로 다 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님인데 그분 딸들 며느리들이 다 딴 데로 갔다니까요.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어갖고 애기들은 셋이나 막 넷 이렇게 낳는데 그러니까, 애기들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네. 신앙 발전 SQ가 양육은 해당이 안 돼요. 양육도 해당이 되죠. 양육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양육도 해당이 되고. 근데 이제 양육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리고 그게 과연 발전적이냐. KDM 양육. 계속 되풀이되는 거냐. 그러니까 KDM 프로그램들도 다 이제 하나의 SQ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적인 성장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 체험이나 이런 성장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나마 있던 저다 가버려서 네. 진짜 솔로몬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교회가 과연 그런 신앙 SQ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목회자들의 이제 연구의 과제들이에요. 지금 일반 교회는 그 온누리교회, 제가 온누리교회 출신인데 온누리교회 교회를 또 3년 했는데 훌륭한 교회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거기는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마인드가 전혀 없잖아요. G7 마인드. 그런 교육도 전혀 안 하고. 전통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얘들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가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이 세대를 걔네들이 적응해서 중등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고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KDM에서 그걸 잘 장착을 해야 되고 그렇죠.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현장의 적응 능력이 뛰어난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이게 만들어주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신앙 SQ의 성장을 위해서 결국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우선 신앙의 가정이에요. 다니엘은 민족적으로.
신앙. 그 다음에 전쟁 포로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을 거치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과 함께 분명한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하는 이거는 이제 좀 발전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절제. 애들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 절제의 문제가 이거 잘 안 된다고요, 이게. 게임에 대한 절제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 투자. 아이들에게 과연 기도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이들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체험을 하고 있고, 이게 아이들에게 기도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 할 줄은 아는 거냐. 네, 이런 부분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연구죠. 그럼 이 말씀이라는 것도 도대체 어떻게 읽고 있는 거냐. 네.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읽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가지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뭐 공부시키는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요인들이 있죠. 근데 그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어려움은 그만둬 버리는데,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어떻게 풀어가도록 권장하고 이끌어가고 만들어 줄 거냐는 것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친구들을 어떻게 그룹화 시켜줄 거냐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조차까지도. 다니엘의 학습 방법도 그렇지만은 다니엘의 SQ에는 주변에 영향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신앙의 그룹이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냐. 네. 우리 어른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끼리끼리의 신앙의 어떤 그룹이 영향력을 엄청 미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현장화 시키는 작업이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조직 문제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해나가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뭐 CCC나 또 그런 그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선교단체들이 이런 조직은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전쟁 포로, 어려운 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더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신앙 안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거죠. 때로는 평안한 환경보다는 어려운 시련의 시간 속에서 신앙 SQ가 발전하게 되고, 요셉의 신앙 SQ 역시 노예로 팔려간 후에 성장했고, 아버지 야곱 역시 아버지 집을 떠나 망명길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등의 신앙 SQ가 발전해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자기 신앙 SQ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역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목회도 굉장히 세밀함이 필요해요, 이제. 그냥 뭐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세밀함. 네.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성도들이 성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든지 뭐를 해서 하든지 뭐 어떤 안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각 교회마다 보면은 주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교육 과정도 있고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효과적이냐? 또 이런 것들이 과연 성도들이 이렇게 삶의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현장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단순 종교 시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필요성, 정말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신앙인들이 교회를 이동하고 오고 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신앙의 정체성. 난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절제죠. 신앙인의 정체성을 삶에서 적용한 결과예요.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결론 지었을 때 여기에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네.
다니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투자. 그는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하나님과 소통을 위한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하루 3번씩 어떤 상황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결국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죠. 과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뭐 1분 기도를 개발한다든지 또 무슨 뭐 순간순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신앙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재능 개발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피아노 하나를 배워도 정기적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컴퓨터의 재능을 배워도 시간 투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신앙 SQ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투자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투자예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예수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익들을 얻게 되는데 투자 없이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올해는 마태복음 노트 한 권 갖다 놓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연구를 해보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하라고만 해가지고는 또 성도들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참여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과거의 목표보다 지금의 목표는 훨씬 더 섬세함이 필요해요. 이게 자, 말씀 연구. 궁금한 게 있으면 다니엘은 성경을 연구했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다는 거죠. 성경 연구 역시 읽고 배우고 암송하기 위해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반면에 성경에 투자하는 시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다운 행복과 위대한 성자로 만들어주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28장 1절에 또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거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위대한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성경을 연구하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수학이라는 지적 재능과 철학이라는 SQ 재능 이전에 먼저 성경과 성령의 체험이라는 신앙 SQ의 발전이 이 사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요인과의 싸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듯이 신앙 SQ의 성장 역시 발전하는 과정에 장애 요인들이 발생을 하죠. 자신의 내부에서 회의나 죄성도 있고 외부에서 다양한 환경의 회방과 핍박도 있고 분주하고 바쁜 삶도 있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즐거움도 있고 손해의 장애물도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장애물을 이겨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듯이 신앙 SQ도 이런 장애물을 이겨야 성공할 수가 있죠. 다니엘은 바로 이런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 그래요. 무턱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을 만들어라. 올해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도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신앙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수님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다가 역점을 둘 생각이에요. 이제. 그래서 뭐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이 함께 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이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교화되고 공과화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나눔이 되고 이제 이런 방향의 좀 연속성을 가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친구들, 다니엘에게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서로의 신앙 SQ를 키워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친구들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어떻게 아이들을 그런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조직과 관계된 부분들이에요. 이게. 자, 신앙의 SQ의 발전 방법과 과정.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요 시스템이에요. 요 시스템. 물론 이제 이게 매일매일 어떻게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SQ를 나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현장감 있게 이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이런 거예요. 우선 중요성, 인식, 투자하기. 신앙 SQ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몇 장을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느껴집니까? 신앙 SQ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느껴지죠? 우리는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당연히 신앙 중심으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이게 재능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신앙 SQ를 봤을 때 과연 우리들이 이거에 대한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삶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확실하게 신앙의 SQ가 인생을 주도해 갔고, 그리고 그 인생은 철저하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성도들이 그런 부분만 확실하게 인식을 한다면 SQ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의지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기존의 가정 예배 이런 구조 말고 정말 SQ를 같이 부모 자녀 간에 나눌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 교회, 가정, 그리고 삶에서 SQ가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부모 자식 간에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게 나눌 수 있는 환경과 준비만 된다면, 애가 친구하고 오늘 싸우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 SQ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SQ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 본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내가 믿는 신앙이 내 삶을 풀어가는데 이런 좋은 결과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이들도 SQ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애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고 대화 나눠보고 해야 된다고, 이거. 그냥 뭐 주일날 와가지고 애들 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뭐 이야기해도 애들 생각 속에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게임하려고 그러고, 뭐 딴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개인 면담, 개인 만남, 집에 가서 만남, 또 뭐 학교에서 만남, 또 뭐 교회에서 끝나고 와서 만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만나면 이제 뭐 할 거냐? 만나면 이제 뭐 해요, 이제? 신앙이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게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체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네. 지금은 아이들이 체험을 해도 그게 주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다 사람들은 환상 가운데 보는 예수님만 생각을 한다고, 이거.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지금 그 삶 속에서 그 영혼과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그걸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안 해. 네. 그냥 주일날 와서 나 은혜 받았다 그러지, 오늘 나 설교 들으면서 나 예수님 만났어, 이런 말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응?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다 바꿔줘야 된다고, 이게. 마음이 뜨거워져.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는 주님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중에 알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렇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난 어제 말씀 읽다가 난 주님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어, 그러면은? 그게 주님 만났는데, 대단하네. 그러면 그 만남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나눠져야 결과를 찾아가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은혜 체험으로 딱 끝나버려요,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확장시켜 갈 거냐에 대한 걸 우리는 리더자들이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분명한 거는 사회도 변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목회 방식도 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제. 네. 자, 그래서 중요성 인식. 네. 그래야 그 일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노력을 투자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을 이런 영적인 이게 SQ를 발전을 위해서 1시간을 투자를 하겠다. 그럼 그 1시간 동안 영적인 SQ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거. 네. 만약에 일주일에 1시간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강사하고 SQ 강사하고 만나서 미팅을 갖게 된다면은 그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네. 그럼 우리는 과연 그렇게 아이를 만났을 때 SQ에 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시켜주고 현장에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게 돼 있냐는 거예요. 뭐 만나가지고 기도했니? 뭐 어떻게 말씀 숙제 다 했어?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또 훈련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에요. 나의 삶에서 영적 성장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직업, 업무, 가정, 기타 다양한 들과 비교했을 때 영적 성장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느냐? 네,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럼 평상시에 과연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는 거야, 이거. 네. 자녀의 삶에서 신앙 SQ의 성장이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학업, 사회와 학교 활동, 기타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네. 그렇다면은 가장 우선순위는 학업이다.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그 시간에 SQ를 참여를 했을 때, SQ 교육을 참여를 했을 때 그것과 그 시간에 학업을 하고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발전적일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를 논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네. 그래서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학업에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 동안 SQ를 나눔으로써 아이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첫 번째 순서로 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를 다니엘과 요셉을 보며 생각을 해보자. 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신앙 SQ를 위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을 투자를 했을까? 신앙 SQ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의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오늘 혹은 이번 주간의 우선순위는 뭐냐?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를 성도들에게만 맡기면은 못 움직인다고요, 이거. 모델이 있어야 된다, 모델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SQ의 삶을 살아가고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처럼 하는,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음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SQ 재능 개발을 향한 이 부분은 훨씬 더 발전된 이제 생각의 구조예요, 이게. 훨씬 더. 지금 기존에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면의 세계와 아무 상관도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내면의 세계하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면의 세계를 신앙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새로운 개혁이죠, 이게. 개혁. 자, 이 일을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오늘 혹은 이번 주간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뭘 가장 먼저 할 것인가? 먼저 할 상위 5가지의 순서를 기록해보자. 먼저 이번 주간에 먼저 SQ의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면 이번 주간에 먼저 해야 될 상위 5가지 혹은 상위 3가지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들이 상위 3가지를 정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움직여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나는 새벽 끝나고 난 참여하고, 나는 저녁 끝나고 참여하고, 다양한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대형 교회들은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작은 교회들은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인력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주보를 응용해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런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중요성 인식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고정된 시간 투자를 해보자. 특별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시간 투자.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캠프나 수련회나 어떤 영성 집회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면 특별히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나. 근데 읽기 프로그램도 이제 그냥 읽기만 해가지고 안 돼요. 읽기만 해가지고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읽고, 중요한 건 우리 SQ의 재능의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없냐는 거야, 이거. 영향력을. 작은 거지만 미세한 영향력을. 오늘 설교 듣고 갔어. 그럼 그날 저녁에라도 그 가정에서 미세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뭘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 SQ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을 우선 주변 정리를 해가지고, 자, 우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 성경을 옆에다 두고, 안 읽으면은 성경을 옆에다 두고 살기라도 하자. 응? 성경을 옆에다 놓고 자. 가까이 하자. 응? 그럼 아니면은 펼쳐가지고 내가 오래 이루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바로 잠자는 옆에다가 붙여놓자. 가까이 하는 게 우선이에요.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쓰고 손목에 메고 문에 붙이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고 신앙의 친구, 신앙 지도자, 기독교 서적 및 프로그램, 찬양, 은혜, 캠프 이런 걸 옆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옆에다. 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성전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는 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머물며 성장합니다. 나는 지금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 주변에 항상 누가 있으며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이 신앙 SQ를 발전시키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내 자녀는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 자녀의 주변에는 항상 누가 뭐가 있고 그것들이 자녀의 신앙 SQ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신앙 SQ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장애 요인은 뭔가? 이걸 위해 환경과 주변 정리해보자. 치워야 할 것들의 목록 작성하기. 또 가까이 할 것들의 목록 정해보기.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기. 한 달에 한 권 이상 신앙 서적 읽고 토론하기.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하기. 찬양 가까이 하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변 환경 정리. 물건, 치워버려야 될 물건, 가까이 둬야 될 물건. 뭐 십자가를 옆에다 두고 있으면은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뭐 물건, 시간, 사람, 친구. 세 번째는 알아가기. 알아가기 위해서는 질문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 SQ의 발전을 위해 점점 알아가야 할 부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은혜의 체험, 기타 신앙과 관계된 것들이죠. 이걸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질문. 예수님, 성령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질문. 그래서 공과를 하면서도 지금 내가 지금 지난번에 신목사님 교회 그 친구를 이번에도 이제 엊그저께도 내가 누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책 내용이 자기 이제 소개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찾아가서 발견하게 하는 시스템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질문을 던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훈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보고 계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면은 훨씬 그런 어떤 SQ의 내면의 세계에 이게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런 아이디어가. 네. 질문. 그는 누군가? 뭘 하는 분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분은 어떻게 할 때 어떤 걸 역사하는가? 그분은 누구를 만나 주시는가? 그래서 아이가 일주일 동안 신앙 안에 살아가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주면은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용 속에다 어떤 질문을 던져주면 아이가 그 질문에 의해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건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많은 질문이 필요하죠. 신앙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없다면 이유는 뭔가? 나의 신앙이 세상에 나의 삶의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어떤 발전이 있어야 하는가? 신앙 역시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일이다.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찾으려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 물론 이 말씀의 본질은 천국이죠. 천국은 인간이 찾아야 할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이다. 보물은 숨겨져 있다. 하나님도 천국도 5가지 성품도 모두 숨겨져 있는 보물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수많은 자원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 광산이다. 이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 해야 할 내용들이 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호기심과 질문이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세상 거에 대한 호기심은 많은데 신앙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어떻게 유발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요. 네. 신앙 SQ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훈련은 신앙 SQ에 대한 질문 훈련이에요. 둘째는 답을 찾아야 돼요. 질문만 던져놓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키예요. 질문을 던졌으면 이제 답을 찾아야 되죠. 답을 찾지 않는 질문은 죽은 질문이에요. 신앙에 관한 답은 성경 말씀, 기도를 통한 성령의 감동, 깊은 묵상, 신앙 멘토의 도움, 신앙 서적 등을 통해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며 답을 찾게 될 때 신앙은 발전하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거냐는 거죠. 체험하기. 신앙에는 다양한 체험이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감동과 은혜의 체험, 은사의 체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 등이다. 이걸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중요한데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는 아주 중요하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아이가 기도를 했어. 근데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얘는 그게 지금 기도의 응답인지 몰라. 주님과의 만남인지 전혀 몰라. 이런 걸 누가 일깨워 줘야 되는 거야. 그건 만남이야.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험. 이걸 위해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데 부르짖는 기도, 부흥회나 은혜의 집회 참석, 자녀들은 교회 수련회, 기태 집회 등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지수가 높아지죠. 말씀을 암송, 묵상, 실천하는 훈련.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걸 실천하는 현장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줘서 이 말씀이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게 시험 보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도록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묵상하고 암송을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네. 우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면 형통합니다.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응용을 해서 어떤 말씀을 사용했더니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성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야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커져요, 이렇게. 체험적 신앙이.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거. 정기적인 말씀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시간. 체험 노트 만들기.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내게 주어진 영적 체험을 기록하는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과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이끌어주고 직접 체험과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의 전환점이 필요한 거죠, 이게. 체험 노트. 자, 소통하기. 예수님 인격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문을 두들기죠. 또 성령의 교통하심. 소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질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기다리는 거죠.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소통이다. 소통은 묻고 듣고 질문하고 답을 얻는 거죠. 소통을 위해 집중 기도도 중요하고 수시 기도, 1분 기도, 상황 앞에서 묻고 듣는 기도 훈련. 그래서 자, 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했지?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 그 마음은 주님께 주신 응답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깨워지는 거, 이 필요한 거죠, 이게. 자, 주님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기다려보고 그분이 주시는 영감, 감동을 기다려보자. 암송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소통해보자.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보자. 그래서 오늘 내가 친구하고 싸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내 마음에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는 게 필요해요, 이게. 그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감사할 일은 무엇인지, 감사일기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고, 정체성 갖기, 신앙 SQ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정체성 확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인식하는 데서 거기에 맞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치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고 주변 상황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거절하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바벨론에서 정체성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했고, 그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정체성에 맞도록 살기 위해 절제했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결과가 왕들에게 인정받고 바벨론에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군가, 나는 정체성에 맞도록 살고 있는가, 정체성을 중심으로 잘한 건 뭐고 반성할 건 뭔가, 내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얻어야 할 건 뭔가, 나의 정체성 외치기, 정체성을 찾고 성경이 보여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외치고 말하는 게 중요하죠. 뇌에 입력시켜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닮은 천재, 나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사람. 이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싶다면 계속해서 외치고 말해야 한다. 외치고 말하는 것이 뇌에 입력되어 이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배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 SQ를 위해서는 세상 중심으로 규정하던 자기 정체성을 반드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자기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 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했죠. 스스로 메뚜기, 보기에 메뚜기. 자, 나 자신과 자녀들이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 정체성을 바꾸도록 해야 되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정체성을 이기는 자의 정체성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 위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외치고 암송해야 합니다. 살아가기, 영향력 미치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 미치기, 언어, 행동, 업무적 능력, 신뢰의 능력, 신앙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을 갖기. 신앙 SQ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현장에, 교회, 가정, 학교, 회사, 삶의 현장에.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달려있죠. 지식과 경력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 함께하고 있는가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이라 했고, 이거는 모두 우리의 신앙이 삶의 현장에 영향력을 미쳐야 할 걸 말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의 SQ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는 피드백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이걸 믿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 건가? 나의 신앙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라면 이유는 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머무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거에 미쳐야 할 영향력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머무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가주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곳에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은 뭔가? 이런 것들이 항상 떠오를 수 있도록 질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 14년 동안 일하다 고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삼촌이 그의 가지마를 같이 일하자고 붙잡죠. 그리고 품값은 야곱이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왜 그 집 주인은 총무로 세웠을까? 내가 가진 재능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가진 SQ가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쓰려고 하고 나를 잡아서 뭔가 좋은 자리에다가 맡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일터야? 얼마나 좋은 대우를 해줘? 우리는 다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쓰임을 못 받아요. 필요한 곳에 가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식의 이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래서 그걸 발전을 시켜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알아서 주인들이 다 하죠. 주인들이 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이 과연 나에게,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거를 수시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위에 7가지 상황에 대해 수시로 셀프 피드백을 가져야 됩니다. 셀프 피드백. 1번의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이번의 상황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뭔가? 3번에 7번까지 동일해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신앙이 실제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현장화돼야 되고 이걸 수시로 피드백을 나누고 할 수 있는 대상과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SQ는 엄청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며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매일 실행 노트, 네, 정체성 외치는 거 이런 노트들을 이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SQ를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노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물론 뭐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체성, 읽고 묵상, 소통, 영향력, 피드백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자, 나의 영적 SQ 능력 점검하기 위에 8가지 영적 SQ 상태는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뭔가? 특별히 발전하고 있는 부분과 발전할 부분은 뭔가?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아유 귀찮아 이렇게 느끼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해야 될 필요성을 이걸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물건을 우린 팔아야 돼. 근데 살 사람이 저걸 왜 사야 되는지 몰라. 그럼 안 돼 이거.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SQ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Q 성장의 과정 8가지. 첫째, 중요성 인식하기. 둘째, 가까이 하기. 가까이 돼야 돼. 셋째, 알아가기. 넷째, 체험하기. 5번째, 소통하기. 6번째, 정체성 갖기. 7번째, 영향력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피드백. 요것만 실행할 수 있으면 SQ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기 싫은 사람들을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애들이 이런 걸 하고 싶어 할 리가 없어요. 애들이. 그러면 이런 애들을 어떻게 붙들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냐는 거야, 이거를. 예? 그렇지. 조금씩 해야 돼. 조금씩. 절대로 이 과부하가 생기면 안 되고 이게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근데 중요한 건 애들이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돼. 체험하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